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올라와 주십시오. 민경이 안 보이는데 아까 2층에서 봤는데 2층에서는 유아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층에 계신 분들은 속히 올라와서 3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혜순 자매가 번아웃이었어요. 번아웃. 그래서 태국에 못 갔어요. 출국을 못하고 번아웃이 와서 몸과 마음이 완전 탈진이 되어서 지금 혜성 자매가 계속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혜순 자매 혜순이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완전 그러니까 정말 탈진, 극도의 탈진. 회사 일이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탈진이 되어서 그 태국에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탈진 상태가 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떤 이렇게 힘든 상황은 다 지나갔어요.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상황은 다 지나가고 지금은 이제 회복만 하면 되는, 잘 쉬고 잘 먹어서 회복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그런 식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 세라자매의 카톡 프사에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정호승 시인의 봄길 책, 시 제목이 아니 세라 푸사에서 난 봤던 것 같은데 시를 올려서
그 꽃은 뭐 다시 떠나는 난가? 네, 아니 그래? 뭐 네. 그럼 제 기억의 오류인가 봅니다. 저는 세라의 그 카톡 프사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 요새 핫한 우리 단톡방에서 핫한 우리 빛별 형제가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길을 잃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했던 주제가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때 흔히들 생각하면 길이 있는 곳에 내가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대단한 착각이죠. 길은 없어요. 정해진 길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게 길이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 길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제가 뭐 늘 칙칙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어떤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욕구들이 있죠. 그런 정당한 욕구들이 수용되고 또 응답되어야 되죠. 그 욕구를 채워주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보채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이를테면 엄마한테 한 대 쥐어 박힌다든지 아버지한테 쥐어 박힌다든지 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이를테면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길을 잃어요. 그런데 인생은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사명, 인생의 사명 숙제가 무엇이냐면 그 아이는 길을 스스로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빨리 자각이 되면 좋아요. 길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그 길을 찾아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길이 나에게 안정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끊임없이 찾아요. 그럼 끊임없이 찾으면서 무엇을 무시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돼요. 사실은 그 길은 나예요. 길을 내야 하는 것이 난데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없는 길을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명과 그 인생 속에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길을 찾고 그 길이 안 나오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사실은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직접 그 길을 만들면서 걸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가 살아온 만큼 사실은 내가 살아간 길을 만들고 있는 개척자들인 거예요. 그 의식. 저는 오늘날에 존재하는 무신론은 제가 지난주에 불금 예배 때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 저는 그 무신론을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영향 아래서 태어난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기독교적인 무신론에 가지고 있는 가장 정직한 점은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적어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직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때 그러면 나는 선택해야 돼요. 신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오로지 생존, 눈앞에 확실한 건 약육강신의 이 생존만이 확실한 이 세상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데?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밖에 그것에 답해줄 사람이 신이 없어요. 인생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도 없어요. 근데 나는 질문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대답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무신론자는 진짜 크리스찬만큼 희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 건 나고, 질문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내가 무시했을 때 모든 것이 정말 무가치해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압도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과 이 대답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답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길을 만들면서 가요. 근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 안에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이 자기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무신론자처럼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해요. 그러면 넌 어떻게 살 건데? 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데? 네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너는 너의 자식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다라고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그리고 잘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라고 이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근데 그것은 미래에 속한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에 던져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확실성과 알 수 없는 미래의 나 스스로를 던질 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죠.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길들이 저 사람이, 한 사람이 간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 대한 제가 그 글들,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글서부터 해서 로고테라피가 아니라 의미치료, 로고테라피인가요? 빅터 프랑클, 어떤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한 인간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98%, 99%의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어떤 이기적으로 변한대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면에서 동물보다도 더 동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들 가축을 죽일 때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나요? 덜어는 느끼죠. 쥐 잡을 때도 느끼죠. 근데 덜 느끼죠.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덜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인간화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우슈비츠라는 그 공간 안에서 죄책감이 들지 않죠. 나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이 감각적으로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존재로 그 폭력과 권력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속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의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아침에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비가 오면 다 비 맞기 싫어서 풀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절대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어떤 머리를 정돈해요.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리 음식이 극소량이 있어도
만약에 어린아이가 음식이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 것을 나눠요. 아무리 노동할 때도 일이 힘들어도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면 자기의 존엄, 인간성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짐을 들어줘요. 그 소수의 성자와 같은 사람들, 그 아주 소수의, 지극히 소수의 성자와 같은 사람들,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자기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스실로 쭉 들어가죠. 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 존엄을 지키면서 머리도 단정하고 얼굴 빗도 세수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죄수복이지만 그 죄수복도 단정하게 입고 하는데 이 사람을 딱 집어서 이 사람 순서가 돼서 이 사람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어떤 그 군인의 양심이 그 하나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하고 패스를 해요. 집어넣지 못해요. 자기 존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양심의 어떤 가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 자기 존엄을 지키고 있는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전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위로를 주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과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극단적으로 모든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비슷한 경우예요. 이를테면 난민들이 아주 작은 뗏목이라든지 뭐 페트병을 엮은 것에 의지해서 배를 만들어서 뭐 수백 킬로를 항해를 해서 정말로 그 항해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탈수로 죽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그 안에서 예를 들어 100명이 출발하면 도착했을 때는 절반 혹은 못할 수도 있는 그 무수한 그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살아서 도착한 곳이 우리를 환영해 주냐? 아니에요. 환대해 주지 않죠. 또 그곳에서 또 배제의 폭력을 경험하고 희생을 경험해요. 그곳에서 그랬을 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극단적인 수면 모드에 들어가요.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식물이 되어요. 깨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아요. 잠만 자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언제 깨어나냐면 이 난민촌에서 벗어나고 가정을 그 안락한 보금자리 부족하지만 보금자리를 잡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이런 소리들이 나고 밥 짖는 소리, 밥 먹는 소리, 가족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대요. 수개월 동안, 심지어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대요. 그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 안정이 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무젤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독일어로 이렇게 무슬림들이 마치 기도하는 포즈로 이렇게 굳어 있다라고 해서 독일 군인들이 붙인 호칭인데 그것을 의미론적으로 옮기게 되면 제가 종종 얘기했던 살아있는 죽음, 살아있는 시체, 산송장 같은 극단적인 어떤 식물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변해요. 무젤만이라고 해요. 제가 긴 시간을 통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하나의 사회적 현실은 하나의 권력이 하나의 그 시대를 한 사회라고 하는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법의 이름으로든 왕권의 이름으로든 어떤 관습의 이름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나요? 그 힘이 미치지 않는 빈 공간을 권력은 용납하지 않고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라는데 이 12해라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12년이죠. 정말로 12년 동안 인생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보면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헤브리즘 전통 안에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의미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혈루병자.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시대의 권력, 그 시대의 율법이 이 혈루병을 앓는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죠?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부정한 사람. 접촉해서는 안 되는, 말해서도 안 되고, 이 여자가 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리켜서 호모사케르라는 말을 했죠.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신적인 것, 그 사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가 가장 어떤 핵심 속에 있는 것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닿아서도 안 되는 부정한 것, 그걸로부터 그 문화의 핵심, 권력의 핵심이 이 완전한 배제를 선포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 어떤 일반인적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여도 되고 어떻게 해도 처벌받지 아니하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 주어지는 이 규정, 가혹하죠.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건 아픈 거죠. 부정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부정한 것, 죽여도 되는 것,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인생에서 중간이라든지 할 것, 이런 부당한 규정이 나에게 쏟아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에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길도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회가 한 인간에게 가하는 절대적인 폭력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가정에서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맞았어요. 엄마나 아빠에게 어떤 그런 조금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걸 받고 그것이 나에게 규정이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근원적인 경험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맞아서 아픈 건 지나가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폭력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그 안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폭력의 차원에서 가장 큰 폭력은 상징적인 폭력인 거예요. 그 사람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폭력인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죄송합니다. 영화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떠오르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민경이하고 같이 찍었던 영화가 뭐죠? 같이 몬스터 콜. 아무튼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빠가 없죠.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는데 괴롭히는 애들이 처음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상징적 폭력으로 넘어가는데, 뭐냐면 널 투명인간으로만 취급하겠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몬스터 콜을 하니까 그 몬스터가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때는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둘급해요. 그 상징적 폭력을 행하는 그 친구도 아니에요. 동급반 학생들에게. 이처럼 상징적 폭력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 계급제도, 계급사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상징적인 폭력인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노예로 누가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권력의 힘, 어떤 질서의 힘에 의해서 노예로 규정되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을 허락받지 않는 어떤 역사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존재했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은폐되어지고 숨겨져 있죠. 근데 오늘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폭력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처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들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힘들이죠. 마치 어떤 객관적인 무엇이 있고 나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며 말하며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언어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이 어떤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근데 매우 놀랍게도 이 사회가 너는 무죄만이 되어야 돼 라고 규정했죠.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 여인이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는데 이 율법과도 같지 않은 뭔가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굶주린 자들에게 밥을 주시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고 뭔가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무죄만을 강요하고 있는 무죄만으로 살아 너는 강요하고 있는 그 폭력적인 외압 앞에서 뭔가 그것에 굴복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이 여인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잘 살고 싶어. 그냥 나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어. 그 열망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 하나의 강렬한 열망이 움직여지고 그 열망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열망이 있고 이 여인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건 반드시 강렬한 열망을 동반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 행위와 실천이 없이 새로운 일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나아간 거죠.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미에게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고쳐요. 우리미가 이렇게 방이 좀 지저분하죠. 우리미에게 얘기해요. 방을 치울 수 있는 것, 방을 정돈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건 너의 인생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방을 치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불러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를테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그분이 좀 큰 교회로 갔어요. 큰 교회 갔는데 두 가지를 자기가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갈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비법 뭐냐면 만날 때마다 모든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항상 그 교회에 있는 동안
과도하다 싶을 만큼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환대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저 친구 영업이지 뭔가 어떤 처세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년 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행동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뭔가 저 사람은 그냥 떡을 그냥 주고 싶어. 그냥 얘가 예를 들어 떡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저 사람 하나 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뭘 또 2가지를 하나를 실천했냐면 굳은 일을 항상 마다하지 않았대.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해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차 관리. 제가 하겠습니다. 뭐 현수막 붙여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 심부름 가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그 교회의 이 2가지를 그 교회에 있는 수년 동안 동일하게 일관되게 실천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한 교회가 이제는 와서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거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일심단결해서 이분은 꼭 저 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 돼 해서 그 교회의 장로들과 권사들과 모든 그 아는 인맥들이 총동원이 돼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 줄 아냐. 니들은 복덩이를 받는 거야. 복덩이를 받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로 가서 청빙을 받았어요. 작은 실천들. 그 사람이 계속해왔던 항상 친절하게 인사하고 항상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맞이해주고 굳은 일을 항상 마다하지 않는 이 2가지를 일관되게 지켰을 때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일이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새로운 뭔가 이 고통이 없는 뭔가 새로운 인생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새로운 실천이 없이는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실천에 대한 꾸준한 일관적인 그 새로운 실천이 없이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삶은 새로운 존재는 되어질 수 없어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이야기들을 듣고 강렬한 열망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쳤다면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리를 박차고 넌 움직이면 안 돼.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 너는 불가촉적인 부정한 존재이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 규정을 과감하게 어기는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그랬죠. 그것을 어기고 나아간 거예요. 익명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정말로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그 병이 나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신앙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열망?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길을 열어가는 자기 인생의 개척자가 되시고 정말로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사람. 이를테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세라랑 상민이랑 결혼하더니 저 둘이 더 나은 인간이 됐어. 상민이는 전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고 세라도 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둘이 만나더니 유선이랑 미라가 둘이 결혼을 하더니 부부가 되더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을 때 그것을 꾸준히 했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우세요.
인생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예기치 않은 것들이 꼭 있어요. 항상 예기치 않은. 자기의 힘이 다 된 것 같죠. 물론 열심히 했죠. 그걸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밖에서 오는 힘이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열망을 가지고. 이를테면 내가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인데 나는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경험을 소화하고 내가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어떤 박탈의 시간들,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온전한 대화를 이루지 못했던 이 결핍과 상실과 지워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안고서 이것에 늘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신을 붙잡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의 병의 근원이 나은 것을 알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한 인간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 장면을 보지를 못했는데 온유가 요새 이제 학령기니까 아무래도 공부하고 공부 안 하면 혼내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전혀 없을 때 그저께인가요? 전혀 없는데 뭐라고 온유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 엄마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엄마한테 그냥 귀여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 왜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막 괴로워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너무 웃기다고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 박장대소를 하고 그 생각만 하면 계속 웃음이 난다고.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온유가 되게 여러 가지로 어떤 전두엽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인지적인 어떤 라인의 어떤 뇌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좀 느려요. 많이 늦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심리 검사할 때도 보통 불안이 높은 애들은 분노가 높은데 이 아이는 불안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데 분노가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게 독특하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주체로서 존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려움 없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아무리 그것이 힘든 것이라도 표현할 수 있으면 저는요, 인간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폭력이 작동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딱 돼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는데 존재하는데 나한테 와서 말하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X죠, X. 몰라. 근데 나한테 와서 말하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형상화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데 나한테 와서 건드려. 이게 뭐예요? 퀴즈. 이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이게 귀신. 실체를 알 수 없죠. 말할 수 없고 귀신처럼 되는 거예요. 귀신처럼. 그걸 표현할 수 없으면 항상 귀신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엄마 아빠로부터 경험했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 항상 귀신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기분은 절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귀신, 장화홍련 이런 얘기했을 때 자기의 원한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원한을 풀어줬을 때 비로소 귀신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메타포인 거예요. 비유죠, 비유.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존경은 그 사람에게 자기 존재를 말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이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어떻게 존대하고 있는가. 그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와 그 질서와 법률적인 권력의 시스템이 한 여인을 폭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있어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너는 식물인간이야. 투명인간이야. 누가 죽여도 너는 죄인이야. 입담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다 풀어서 오히려 그 여인이 말할 수 있게 해요. 최고의 존중, 최고의 환대, 최고의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들을 정말로 말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내가 겪고 있는 이 귀신처럼 나를 따라잡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길을 만들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절대 그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요.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가한 폭력들, 그것이 어찌 외부에서 와서 내가 순응한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살고 있어요. 말할 수 없게 만든 것들이 되게 많죠. 내적 치유가 뭐냐면 그것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입 다물게 만들었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어서 접촉하는 거예요.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는 당신의 전적인 은총의 능력으로 물리적인 병을 나았어요.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어떤 정서적인 정체성, 이 상징계에서의 이 언어와 관련된 이 여인의 아픔은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 관계에서도 어떤 부당한 그 사람이 권리를 남용해서 나에게 부당한 지시가 오는 경우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내가 병이 걸려요. 내 영혼이 아프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걸 떠들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때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요, 지혜롭게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되게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걸 그 순간에 내 내면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되게 부당한 지시를 나에게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스스로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지금 나한테 폭로하고 있는 건데 쪽팔린 줄도 모르고. 물론 이걸 속으로 하는 거죠. 겉으로 하는 건 좀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지혜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 내면에서 그 사람에게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내가 나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힘든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말하지 않고 입으로 꾹 다물고 있어. 우리 나영이 자영업하고 우리 김환희 쌤 맞잖아요. 이 부당한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사람 열받게 하는 파리 같은 거 넣어놓고 막 다 먹어놓고 파리 넣어놓고 계산할 때 이거 물어달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뭐 그런 이를테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의 사람을 생각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잘 해결해야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말씀이 길었네요. 이 율법의 힘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가둬요. 근데 사랑의 힘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하게 하고 발산하게 해요. 이렇게 피어나게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은 사랑의 힘을 주시고자 하는, 말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접촉하면 말하고 표현하고 피어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꽃처럼 열대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뭔가 이렇게 피어나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감정을 느껴요. 한 인간이 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귀신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입 다물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이렇게 막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서 그 재능으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꽃피워가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